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죄인들의 행악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빌라도가 본격적으로 신문하는 장면들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바로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대지사장, 사실 전직 대지사장이죠, 안나스 앞에 끌려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안나스는 대지사장도 아니고 전직 대지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하면 지금 현직 대지사장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정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산헤드린에 있는 가야바에게 데려가는 게 아니고, 가야바의 장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물러앉았지만 상황 노릇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세 대지사장, 전직 대지사장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고, 안나스가 불법적으로 피의자 자격으로 신분으로 지금 체포되어 와 있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신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당시에 법에 따르면 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이 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 불법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도 사실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그 어떤 것도 죄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야바에게로 드디어 넘기죠. 근데 가야바에게 넘겨서 가야바는 이제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고 산헤드린의 대표죠.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 신문했다는 그 기록은 아무것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만 신문을 마치고, 그리고 그 신문 가운데서도 죄를 찾아낼 수 없으니까 오히려 폭력을 예수님께 가하고 이게 지난주에 본문이었다면 가야바에게로 마지막에 넘겼거든요. 근데 가야바는 별다른 신문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끌고 오늘 관정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이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금 총독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사 같은 곳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프라이토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로마는 라틴어를 쓰니까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사 진영이 있으면 그 진영들 가운데 지휘관 있죠. 전체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진위관이 머물고 있는 본부, 그걸 프레토리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이 프레토리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관사가 있는 거죠. 원래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원래 유대 총독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랴에 그 관정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의 궁정에 속해 있는 프레토리움에서 군사들을 지휘를 했는데, 지금 유대 명절이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명절 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밀란과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도 그렇고 그 전임 사령관들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 큰 명절 때에는 병사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프레토리움에 관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오늘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바에게서 끌고 와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새벽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대인들의 불법성을 지난 본문에 이어서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사실은 십자가형을 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끌고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밤에 진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낮에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죽이는 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로마 어떻게 보면 총독에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 사형에 관한 지금 법 집행을 하려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밤중에, 예수님 밤중에 끌고 왔고 밤 동안 식문을 하고 새벽에 로마 관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행하고 있는 재판에 관한 불법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신문으로 답도 찾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을 체포하자마자 밤낮절에 모두 다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이들의 불법성들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중요하다기보다 아이러니한 거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자신들은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한 무고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나서 불법 신문을 직접적으로 피의자에게 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형에 관한 재판의 불법을 또 행하면서 이를 죽이려고 하는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유월절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정결법에 따라서 이방인이 머물고 있는 관정에는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관정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의 실체 되신 그분, 유월절의 본체 되신 그분이,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 주인공을 불법으로 잡아 죽이고자 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반어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관정에 안 들어가려고 하나? 무슨 집에 들어가는 게 이방인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면 부정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관정은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이 거처하는 곳이고 출입하는 곳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쳐가는 곳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고,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서 먹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죠. 어떻게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냐. 특히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 아기를 낙태를 시키거나 죽인 그런 곳이 바로 그들의 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들어가면 죽은 시체가 부정하게 하듯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미시나를 보면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관정 바깥에 있는 주랑 복도에서 빌라도를 뵈려고, 빌라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따라서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한 것이죠. 정결법에 따라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메시아인 줄 몰랐다 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이런 노력, 주의 깊음과 정작 반대되게 한 사람의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제사는 열심히 들으면서도
자비는 행하지 않고 공의는 행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적하던 그 짓을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전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똑같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관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결례는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불법을 행해서 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체포할 이유도 없었고 체포한 근거도 전혀 찾아내지도 못했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 주제에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 아니요, 지금 벌써 부정한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의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한 것이죠.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오는 것을 알고 친히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것은 공식적인 로마의 법적인 절차를 계시하는 질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조에 사실 이 로마의 천부장의 부대들도 동원됐었거든요. 한 600명 되는 군인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로마의 병사들을 주관하는 프레토리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체포조, 그 군사들을 지원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지금 새벽이 됐지만 그 밤에 예수를 체포하러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 관원들로부터 들었고 유대의 성전 수비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보충 인원으로 600명 되는 군사들을 동원시킨 장본인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혹시나 예수를 체포할 때 어떠한 밀란, 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 총독으로서의 최고의 관심은 이 명절이 그런 유대인들의 민족 걸기나 이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치르는 게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를 체포할 때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가드하는 역할들을 해서 지원을 병력을 해줬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도 체포된 이후에 안나스 앞에 끌려간 것, 그리고 사내들인 앞으로 다시 이송된 것, 이관된 것, 이 모든 사실들도 아마 다 보고를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이제 그 신문에 썼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식 로마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절차를 행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체포했고 신문을 했는데 무슨 죄목을 그에게서 찾았냐, 어떻게 보면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죄가 무엇이기에 너희들이 로마 법정에까지 고소하려고 하냐라고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적인 절차 그리고 법적인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신문을 밤새도록 하면서도 아무것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찾아냈다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극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본인들이 로마 법정에 넘기고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자기네 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이 일의 본질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로마법을 근거로 볼 때 이 예수는 그 어떠한 체포될 만한 죄를 지은 일도 없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한 적이 없구나. 로마의 행정법이랑 로마의 사회법이랑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거 유대인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법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가지고 하란 거예요. 너희들 관습법으로 지금 법이 있는, 이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법정에는 아무런 제시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로마법으로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법대로 처리해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로마의 실정법이 아닌데 유대 종교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법, 관습법으로 산헤드린에서 처리할 일이지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답변에는 그들의 악한 의도가 왜 예수님을 지금 끌고 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예수님 체포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빌라도 앞에까지 끌고 온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한 지역을 그리고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 권력, 사법적인 권력들을 전부 다 취하는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형법, 사람 죽이는 법은 무조건 로마의 행정 권력 아래에 있도록 전부 다 차지했거든요. 민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로마가 그 모든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로. 사실은 산헤드린 자체에서 사용하는 이 법은 우리가 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액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자기네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빌라도 앞에까지 굳이 끌고 오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빌라도 앞에 끌고 온 것은 죄가 없고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를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 안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관원들이란 말이죠. 둘째가 더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형에 관한 법은 로마의 행정관들, 총독, 로마인들에 의해서 집행되었던 것들이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이들은 자기네 종교에 철저하다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 신에게도 제사하지 않고, 다른 민족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다신교이기 때문에 다 하는데 이들만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고 오직 유일신을 막 섬기고 있고, 성전에 관한 것들이 뭐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 완전히 생명 걸고 나서고 막 이런 것들을 종교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만 관용을 베풀었거든요. 그래, 너희들은 이 동네에서 이방신에게 제사 지낼 때도 너희들은 안 참여해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특혜로 이들의 종교적인 특이성 때문에 준 것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들에게 해준 배려들 가운데에는 사실은 사형에 관한 것도 일부 그들에게 허용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범죄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심지어 로마인까지도 유대 당국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성전 안에 써놓은 그 주의 표시 경고판이 있었거든요. 무슨 경고판이냐면 유대인들의 뜰이라든지 그리고 여자들의 뜰이라든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앞에는 항상 편말을 달아놨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이 법률을 어기고 만약에 넘어서면, 이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면 너희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사실은 경고할 정도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로마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습니다. 일부 허용해 놓은 것이죠. 또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사형 집행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외에 어떤 사형은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오늘처럼 빌라도에게 끌고 와야 되는데 종교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든지 이런 법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성전에서 한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산헤드린에서 공공연히 했단 말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같은 경우.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산헤드린에서 돌로 맞아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산헤드린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로 끌고 왔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한 건 어떻게 보면 일부는 맞지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돌로 쳐서 예수님 죽여도 스데반 죽이듯이 똑같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왜 굳이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냐?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 어떠한 죽음이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바리새인들 800여 명이 얀네우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800명이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향후 500여 년 동안 순교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냐? 이것 때문에 500년 동안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 500년 후에는 이제 인정을 해줬죠.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로 온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것은 자신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왜 그러죠?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정부를,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범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는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살았을 동안,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일순식간에 다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교자도 될 수 없고 메시아도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데 억지로 그 새벽에 로마 관정에까지 끌고 온 거예요. 로마의 반역범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이게 하기 위해서죠.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꾀를. 그러니까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놈들은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아주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앞에 와서 말씀을 주는데도 못 알아볼 정도로 선한 데는 미련한 놈들이, 악한 데는 이런 잔꾀 쓰는 데는 천재적인 거죠. 그런데 요한은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통해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악한 불법과 죄악을 이용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하신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그들이 악한 꾀를 냈는데 그 악한 꾀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역전 중에서도 대역전극이죠. 창세기 50장에서도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해하려고 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바꾸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형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요한은 시종일관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당당하게,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전하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영광이고 승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뱉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이 잔꾀를 썼지만, 도리어 그들의 잔꾀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예언을,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하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가 이 악하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의 판단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행동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들이랑 똑같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배반한 자고, 유대 관원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리고 이런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 죄가 되어서
사실은 예수님이 저주받을 짓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죠.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능력, 그 악을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죄를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감사한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인이고, 또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악조차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신자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때 다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는 방법,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서 약속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죠. 죄악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죄인들이 악한 꾀를 써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죄성을 바라봐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변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들의 행악과 하나님의 섭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향하여서 행하는 행악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시켜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나의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도리어 선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유대 관리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영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또한 어떠한 자리에서 연약하여 무너졌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